오늘은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시편과 잠언서를 읽어보면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악인과 의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악인과 의인, 악인은 이방인이고 의인은 이스라엘 사람인가? 아닙니다. 악인도 이스라엘 사람들, 의인도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악인도 있고 선인도 있고 의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 교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악인이 있을 수 있고 의인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로 21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 의인입니다. 그런데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 그건 나쁜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랬어요. 명찰 붙이고 있다고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의 행실과 생활 속에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여 주여 말만 가지고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고 선한 행실과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 열매로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해석도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입술로만 주여하지 말고 우리의 행실로 주여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의인의 특성이 무엇이냐, 잠언과 그리고 시편에서 의인의 특성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즐거워하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에 묵상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시편 1편 1,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즐거워하기 때문에 주야에 묵상하고 그러다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된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특성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특성입니다. 시편 40편 1, 2절에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내가 알지 못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이 믿음을 굳세게 붙들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도중에 절망하고 뒤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옳다 이 말입니다. 착하다는 게 아닙니다. 옳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면서 기가 막힐 웅덩이를 만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꼭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신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회개할 줄 압니다. 참회할 줄 안다 이 말이죠. 사람마다 죄를 짓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죄 짓는 일입니다. 그죠? 기분이 좀 안 좋죠? 모든 인간들이 가장 쉽게 잘 할 수 있는 일이 죄 짓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죄를 짓지 아니한 인간들을 찾아서 구원하겠다 그러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인간들 중에서 누구를 구원하실까 그럴 때 하나님은 회개하고 내가 보낸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시편 51편 1절로 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남의 아내를 가로채서 빼앗고 그 남편은 비겁하게 죽도록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일이라 나탄 선지자가 찾아가서 책망을 했을 때에 다윗은 왕이라도 회개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못된 악한 왕이라면은 아니 왕이 그 신하 부인 하나 빼앗아서 산다고 뭐 그게 뭐 허물될 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 뻔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가 책망할 때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통하고 자백하고 주여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 앞에 내 죄가 항상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느냐?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늘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또 의인은 잠언서를 보면은 의인의 특성은 뭐냐? 자기가 사는 동네를 평안하게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웃과 더불어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 잠언서 11장 9절로 11절을 읽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의인은 그 입으로 자기가 사는 동네를 축복합니다. 축복. 그래서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하고 발전한다. 그러나 악한 자는 입으로 자기 사는 동네를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악인과 의인. 악인이 통치자가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의인이 통치자가 돼야 나라가 진흥합니다. 그러므로 이 의인의 특징은 언제나 그 입술로 그 입으로 자기 사는 동네, 성읍, 나라를 축복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기뻐하도록 평화를 누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의인이 가정에서 가장이 되면 그 가정을 진흥시키고 가정을 평안하게 합니다. 악인이 가장이 되면 그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는 동네를,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의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인은 칠전팔기의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칠전팔기의 용기요.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을 7.8기라 그러죠.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 주신 인생이니까.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심부름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실패가 오더라도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리라. 이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죠. 악인은 쉽게 절망하고, 악인은 쉽게 포기하고, 악인은 자기 생명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의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싫다 싫어 그러고 자살하고 뛰어내리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7전팔기의 용기와 그리고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라 끝까지 내가 달려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의인으로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직접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시편과 잠언서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의인들인 것입니다. 의인의 근본 바탕이 무엇이냐? 의인들의 근본 바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잠언서 9장 읽어봅니다. 10절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명철이라 그랬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의인들의 뿌리, 의인들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절망하지 않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경외하게 되니까 언제나 축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용기를 가지게 된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그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절벽에서 내려다볼 때에 아이고 두려워라 무서워라, 아주 시푸른 깊은 강물 곁에 있는 높은 언덕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얼마나 겁납니까? 그래서 그렇게 겁나고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귀신 나타날까 봐 겁나는 거, 그런 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그건 공포입니다. 공포. 경외가 무엇이냐? 마음속에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우면서 너무나도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그 상태가 경외심이라 그럽니다. 경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바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밖에 안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죄인이요 정말 티끌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는 그 마음 태도가 바로 경외한다고 표시를 합니다. 부모님은 경외하는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 효녀가 있는 집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 부모 앞에서 절대 형제끼리 다투지 않습니다.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형님이 나한테 잘못했다, 동생이 나한테 잘못했다, 사촌이 나한테 기어올랐다, 그럴지라도 어르신이 계시면, 집에 부모 어른이 딱 계시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딱 계시면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참고 넘어가고 다 이해해주고, 그래서 가정의 평화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정의 평화가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막 형제 불화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그러고 명절에 모이기만 하면 막 싸움을 일으키고, 그러한 인간을 가리켜서 우리 시골에서는 호로 새끼라고 욕을 합니다. 호로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오랑캐의 종, 오랑캐의 노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근본이 없는 오랑캐, 그냥 오랑캐가 아니라 오랑캐의 종의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욕입니까? 호로 자식이라고.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없으면 지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의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악인의 특성을 알아봅니다. 악인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악인은 첫째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제일 큰 특징이 악인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시편 3,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야훼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이 사상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건 무신론자죠.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교만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촌놈 겁주지 마, 그런 거 없어. 하나님 없어. 인격적인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무신론이 근본이 됩니다. 무신론이 근본이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악이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의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기질이 바로 악인의 특성입니다. 시편 94편 3절에서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야훼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야훼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함부로 이웃을 해코지 합니다. 죽이기를 잘합니다. 사람 잘 죽이는 인간이 악인이에요. 의인은 버러지 한 마리라도 죽이는 것을 조심합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 정말 깊은 영성을 가진 분들은 산에 갈 때에 집신과 같이 푹신푹신한 신을 신고 간답니다. 왜? 내 발에 밟혀서 죽는 벌레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산에 갈 때에 요강 차고 다닙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신 이 거룩한 산을 함부로 오물을 끼얹어서 더럽힐 수 없고 냄새 피울 수 없다. 그래서 요강 메고 다닌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해서 도인들의 생활 모습이라 경외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도 안 믿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보고 사람들은 속으로 빙신, 그 아무데나 가서 싸고 버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병신입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지가 병신인 줄도 모르고 남 보고 병신이라고 그래요. 자, 이 악인의 특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의인을 미워하고 죽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짓거리고 떠들고 자만하고 짓밟고 권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소유를 권고하게 하고 고아와 과부 약자를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지킨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 보지 않으신다. 듣지도 못하신다.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보지 않고 듣지도 않는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바로 이 특성이 바로 악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물학적인 생명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명예를 죽이고 그 사람의 자존심을 죽이고 그 사람의 희망을 짓밟는 인간은 그 살인자들입니다. 인격을 살인하고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살인하는 못된 악인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악인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뭐합니까? 악인으로 성공하면 그 사람은 역사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94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그래서 악인은 교만하게 말합니다. 보는 하나님이 어디서, 듣는 하나님이 어디서, 나와보라 그래. 그러나 시편 기자는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징벌하는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22절과 23절 야훼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도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야훼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고 반드시 끊을 자는 끊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특성은 건방진 겁니다. 악인의 특성은 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짓거리고 행동하고 죽이는 걸 좋아합니다. 남 죽이는 걸 좋아해요. 육체 죽이는 것도 좋아하지만 인격을 죽이는 것, 남의 자존심을 죽이는 것, 다른 사람의 미래와 희망을 꺾어버리기를 좋아하는 것이 악인들이요. 악인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나라는 망합니다. 의인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나라가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육신에 속한 악인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특성 세 번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버려요. 자, 잠언서 1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가 악인이요. 이 악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훈계 멸시한다 그랬어요. 1장 29절로 31절도 읽습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야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 배에 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악인들의 특성은 지식을 미워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책망하면 책망을 업신여깁니다. 못된 자식들은 아버지가 책망하면 꼰대 널고 있네 뭐 이럽니다요. 그래서 아버지를 꼰대라 그래요. 꼰대가 뭔지 제가 사진을 안 찾아봤어요. 이렇게 젊은 그 불효자들은 부모를 무시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지식과 지혜의 교훈을 싫어하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존중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본이 없는 인간이 바로 악인이에요. 어떤 근본이 없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이 없다는 거죠. 모든 신앙 그리고 또 윤리 도덕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심이 없으면 윤리 도덕도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제일입니다. 그냥 근본 없는 인간, 이것도 큰 욕이죠. 누가 근본 없는 인간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들이 근본 없는 인간이에요. 부평초와 같습니다. 그것이 정치단체를 만들어서 온 세계에 피바람을 불러일으킨 이 근본 없는 이 인간들 단체가 공산주의 집단이죠. 그리고 반역만 힘쓰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이 반역만 힘쓰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 그게 바로 안티라는 말로 표현되죠. 안티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잠언서 17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을. 악한 자는 반역만 힘씁니다. 반대하는 걸 잘하고 뒤집어 엎는 걸 잘하고 반역을 잘한다. 반역을 잘한다.
나라에 반역을 일삼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 나라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오도가지 못하고 반역만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악으로 선을 갚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역의 영성입니다. 잠언서 17장 13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으로 선을 갚는 게 반역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은혜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부모의 은혜요. 지금까지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도 우리의 모든 선조들의 참 피와 땀의 열매라. 그러면 그분들을 높여주고 그분들을 칭찬하고 기려야 될 텐데 몽땅 다 잘못했대. 뒤집어 엎는 악으로 선을 갚습니다. 그냥 이것은 무서운 악인 것이죠. 그리고 악인들은 반역의 평론을 잘합니다. 17장 15절을 읽어봅니다.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야훼의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뭐냐?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눈이 삐뚤어졌냐? 입이 삐뚤어졌냐? 어떻게 악한 것을 악하다 하지 않고 악한 걸 선하다 그러고 선한 걸 악하다고 그러느냐? 뭔가 평가하는 가치관이 뒤집어져 버렸다. 이게 반역입니다. 다른 게 반역이 아니라 가치관을 반역하고 전통을 반역 뒤집어 가지고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리고 선을 악으로 갚아버리고 이것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또 악인들이 잘하는 건 뭐냐? 재판을 굽게 합니다. 재판을 굽혀버리고 17장 23절에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악인들은 재판을 그냥 굽게 해버려요. 법대로 재판하는 게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뇌물을 주면은 돈 받아 먹고 그 사람 유리하게 재판해 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24장 23절로 35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악인은 뇌물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악인은 낯을 보고 재판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악한 사람을 어렵다 하고 죄가 있어도 풀어줘 버리고 이것이 바로 악인들이 하는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악으로 선을 갚고 선과 악을 뒤집어 버리고 재판을 굽게 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다 근본 없는 인간들의 악행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근본, 내 인격의 근본이 되면은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그 짓을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그렇게 행동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자기 좋을 대로 하다 보니까 반역만 힘쓰는 것이 바로 악인의 특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악인이라도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걸 가리켜서 악인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주고 계셔요. 그 악인의 희망은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래. 참 귀한 말씀입니다. 돌이키라, 회개하라, 죄를 떠나라, 악을 버리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왜 죽고자 하느냐?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라. 좀 살아라.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 악인도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참 오래 참으시고 악인들이 죽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 생각할 때 신경질이 납니다.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째려보고 싶어요. 그 왜 그러냐면 악인들을 즉각 심판해 버리면 좋겠는데, 저 못된 인간 벼락을 치면 좋겠는데 애매한 고목나무에 하나 벼락을 때리시고, 좀 못된 인간은 그대로 그냥 눈이 시뻘겋게 살아있대. 나 같으면 그냥 확 썰어버리겠는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 벤허라는 영화가 들어와서 전교생이 다 단체 관람하고 십교도 들어와서 전체 학생이 다 관람했습니다. 벤허 볼 때에 그 벤허의 친구 메살라라고 하는 그 못된 녀석이 전차 경기를 하다가 그 벤허가 채찍을 잡고 당겨서 땅에 곧 꼬라지는 모습, 뒤따라오던 전차가 막 짓 이겨버리고 가니까 얼마나 통쾌하든지 어린 마음에도 손바닥이 막 퍼도록 박수 쳤어요. 이놈의 새끼. 영화 보다가 막 박수 칠 때가 있어요. 왜? 악인이 죽을 때, 악인이 벌 받을 때. 그래서 통쾌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이 하나님인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하나님 정말 나하고는 틀리시네요. 그래서 답답할 때가 있고 신경질 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옳습니까? 내 원수가 빨리 벼락 맞아 죽기를 바라는 내가 옳습니까? 내 원수라도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옳습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 옳죠. 성질 나는 대로 생각하면 원수가 벼락 맞아 빨리 죽으면 좋겠지만, 정신 차리고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참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전도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혹 악인이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나는 악인일까? 나는 선한 의인일까? 악인일까? 의인일까?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악인이 나오고 의인이 나왔으니 똑같은 기독교인 중에서도 악인이 있을 수가 있고 의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의롭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악인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의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